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며칠간 성탄 특별 큐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데요. 이 출산과 관련한 율법의 규례를 보면서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출산은요 원래는 영예와 기쁨의 참 그 축복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출산은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출산은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해산에 따르는 고통과 또 해산 때에 동반되는 그 산혈은요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출산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였고요. 또 범죄한 중에 또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출산 때부터 아니 이미 잉태 전부터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출산과 관련되어진 정결례의 규례는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자, 먼저 읽었던 내용에는요, 남자 아이의 출산의 경우 이렇게 이제 부정함을 씻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절대적인 부정 기간, 다시 말하면 아무와도 접촉할 수 없는 부정 기간은 7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 없는 부정 기간은 33일이어서 40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산모는 아들을 낳고 나서 40일 동안의 이 부정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5절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자, 남자 아이의 경우는 이제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보니까 타인과 접촉할 수 없는 절대 부정 기간이 2일에 다시 말하면 14일 동안이다라고 해서 배수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질 수 없는 기간은 66일이다. 그래서요. 이것도 배가 되어서 총 80일 배의 기간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여자는 40일 동안 여아이는 80일 동안 부정하고 남아이를 낳았을 경우 40일 동안 부정할까요? 이유는 남자의 경우는 이제 난지 8일째 될 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부정을 분담한 방면 여아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아는 결국 장차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낳을 아기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80일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어서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받게 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이 명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한 어떤 은총의 표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지 7일 만에 받으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난지 14일 만에 받으라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조그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신생아의 경우 생후 2일에서 5일까지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이때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뇌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5일에서 7일까지도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정상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8일째에는요,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롬트롬빈이라는 수치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하필 하나님께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는요, 그 당시 별다른 의학적인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약 조금 더 일찍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랄까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첫날에 이것을 행하게 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같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똑같은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출산이 영예와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또 죽을 사람을, 원죄를 가진 자가 또 원죄를 가진 자를 낳는 행위가 되었음을 이 율법의 규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출산을 통하여서 또 그 자신의 부정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주님, 또 이 출산을 통하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묵상하는 경건한 5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